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0장을 살펴보는데 1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아주 에베소 백성을 아주 선동해 갖고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소동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소동이 또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다른 교회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에베소를 떠났고 에베소 성도들은 아쉬움 속에서 또 바울을 보냈죠. 바울은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권했겠습니까?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권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이 일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 불안하고 두렵겠죠. 에베소에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고 다른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아주 그 권력과도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 권면을 굳게 붙들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든든히 서간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들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헬라 지역으로 또 갔어요. 고린도, 아테네, 그러한 도시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헬라에서 3개월을 있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후 다시 이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거죠. 아마 배에서 정말 바울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돌아가는 거죠. 바울이 육로로 다시 왔던 길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될 때, 아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는데 왜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악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인들이 핍박을 할 때 그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 안타깝게 부르짖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 가만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악인들이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잘못된 생각과 원망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저렇게 도시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바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절에 바울 당시에 교회가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에 그 첫 번째 되는 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또 오셨을 때에는 그게 섞여 있었죠.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켰냐?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배 드리러 모일 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떡을 뗀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을 같이 식사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것은 성찬식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교제하며 성찬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가 있고 또 성찬 예배를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의 그 끝부분에 다시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뭐 11시 한번 모이고, 물론 어떤 아주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게 하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번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온 종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은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모여서 다음날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랐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거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교회가 놀라서 이러저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누구 책임이냐? 왜 밤늦게까지 예배했냐?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안타까움에 이러저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 물론 잘잘못은 따져야 되지만 그냥 자기는 괜찮은데 남이 이렇게 해서 그랬다, 이러저러한 불평과 원망,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유두고를 살려주시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어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도들이 이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했어요.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가야 됩니다. 행하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큰 일을 당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것처럼 우리도 큰일이 있건 없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